27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멘. 사실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남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방금 읽었고요. 북쪽, 동쪽, 서쪽 약간 규모는 다릅니다만은 크기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말씀이어서 제가 9절에서 10절 말씀만 번역해 드렸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이 성막 전체의 사진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성막 제일 앞에 보이는 부분, 조금 특이하게 생긴 부분이 이제 문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계속 보았는 안에 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지금 저 하얀 구름 나오는 곳이 그 지성소가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법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나타나는 그 기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를 벗어나서 성소 안에서는 이 떡상과 금초대, 분향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쪽에 보면은 이제 번제단과 불 붙어 있는 번제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전체 성막을 두르고 있는 그 울타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울타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그 안의 부분을 대해서 성막의 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막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남북으로 각각 20개씩, 한쪽에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기둥이 있고요. 동서로는 각각 10개씩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쪽에 10개, 동쪽에는 6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4개는 왜 없느냐?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둥마다 기둥은 노수로 되어 있고 기둥마다 세마포를 잡아주는 그런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가름대라는 것이 있어서 이 세마포가 울타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줍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고리가 뭐고 가름대가 뭐냐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요. 커튼을 치시면은 커튼 그 핀을 뽑아서 꼽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가 바로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둥마다 세마포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가름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텐트를 치시게 되면요, 양가의 땅에다가 박는 말뚝 같은 게 있습니다. 팩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뚝처럼 이제 이것이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밖에서 이제 줄을 잡아서 당겨서 박아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울타리의 재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과 녹과 세마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스는 십자가를, 은은 성도의 믿음을, 세마포는 성결을 의미한다. 제가 성막 처음 할 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입니다. 5규빗이라는 것은요, 대략 2m에서 2.5m 정도 됩니다. 2.5m 정도 되면은 웬만한 남자들이 뛰어도 농구선수나 배구선수처럼 키 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뛰어도 안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밖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진으로 이렇게 봅니다만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고 볼 수 있는 거는 성소 위에 제일 위를 덮고 있는 해달의 그 거무튀튀한 그 해달의 가죽만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밖에서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소라는 것 자체가, 성막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해달의 그 거무튀튀한 가죽만 보일 뿐이지 그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어떤 모양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그 아무 보잘것없는 해달 껍데기 가죽을 보는 것처럼, 거무튀튀한 가죽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세상에 속하는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 교회는요 굉장히 그렇게 힘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능력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이 그 안에 걸 모르듯이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양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모양인지 그 밖에서 본 것과 다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또 무엇을 보게 되느냐? 세마포를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의 높이가 2.5m 정도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안을 못 보는 것처럼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성막에 있는 각종 기구와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얀색 세마포, 하얀색 천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막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것을 보려고 아둥바둥 해봤자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그렇게 가지려고 세상의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막의 크기가 높이는 2.5m라고 해서 높은 것 같은데요. 그 크기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울타리가. 이 테두리 길이가요, 성경에 보면은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미터로 계산을 하면요, 가로 세로 한 50m, 25m 됩니다. 제가 아까 낮에 대충 재보니까 우리 이 교회 건물의 한 2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큰 교회도 이거 2배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근데 성막 울타리 안에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그걸로 울타리가 쳐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라는 작은 천막이 텐트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 어떻게 보면 학교 운동장에 반도 채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 모든 예배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구약시대 제사는요 주로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밖에서 짐승을 끌고 그 아까 보셨는 성전 입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앞 한쪽 구석에 보면은 짐승을 잡는 곳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앞에 제사장들이 그 앞에 있고요. 그 앞으로 이제 짐승을 끌고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기도를 해줍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사람이 지었는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니까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이 짐승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서 다 죽이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 태웁니다. 태우고 난 후에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것이 당시 제사 예배였습니다. 이 중요한 건요, 이 일을 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울타리가 세마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얀 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회의 울타리입니다.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도 좀 화려하게 해야 되고요. 울타리도 좀 알록달록하게 꾸몄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바닥에 대리석을 깔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반 바닥에 그냥 하얀 천만 둘러서 울타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얀 천을 둘러서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세상과 그 안에 성막 이 울타리 안과 밖을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울타리를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밖과 성막 안을 구별하신 것이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밖과 예수 그리스도 안, 즉 성도와 성도 아닌 자를 구별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서 세상과 구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그 똑같은 땅이지만은 성막 울타리로 침으로 인해서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을 구분을 시키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 정도 되면요, 세마포 울타리 부르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울타리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세상 생활과는 일반적인 생활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드려지는 제사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마음은 자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마음과는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결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6살까지는요, 할아버지는 안 계셨는데 증조부께서 살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걸 봤습니다. 벽에 똥칠하며 산락한 거를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가운데 증조부하고 같이 살면서, 항상 보면 식사 때가 되면 숟가락으로 수저를 넣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먹는 숟가락, 저와 동생들이 사용하는 숟가락 수저와 증조부와 아버지가 사용하는 수저는 달랐어요. 증조부가 사용하는 수저하고 아버지가 사용하는 수저하고 좀 달랐어요.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하면서 막 이제 투정을 부리다가 그 숟가락을 사용했다고 엄청나게 제가 혼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별이라는 거죠. 누구의 것과 누구의 것을 구분한다. 어른의 것을 구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분한다, 구별한다라는 것은요, 그 대상을 특별하게 여기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특별한 분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어떤 세상의 여러 신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것 역시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냥 내가 친한 사람 만나서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는 다른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로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별을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별을 원하신 사건들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갈 때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신이라는 것은요, 신발은 요즘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 구약시대,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좀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만,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쪽, 중동 쪽에서 신은요, 자유인이냐 아니면 종이냐의 구분이 되어집니다. 신을 신지 않고 있다는 건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 집 나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고 가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을 신긴 거거든요. 그 신을 신긴 거는 그와 둘째 아들은 내가 종의 신분으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아버지는 넌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한 것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 보고 종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혈기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때 되면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따로 세상의 다른 일들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것도 알고 그저 예배 당에 갖는 그 자체로 의미를 두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기도 하고 일찍 가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 예배 참석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배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좀 젊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거겠지만요. 좀 이제 젊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있는 교회 가면 그 아이들이 드리는 학생회 예배나 유초등부 예배 보면은 아이들이 예배 집중을 못합니다. 계속 요즘은 특히 뭘 갖고 있느냐면 틈만 나면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이 휴대폰 안 만지고 있으면은 정말 성공한 예배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부교육자들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배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듯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구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울타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울타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마포를 불렀습니다. 세마포는 성결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울타리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죠. 죄 없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울타리 밖의 세상과 울타리 안은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별과 또 하나 더 나아갈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은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건 다르게 말씀드리면 울타리 밖은 세상은 사탄의 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그런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사탄의 소속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소속으로 구분을 하면 둘밖에 안 나뉩니다. 하나님의 소유냐 사탄의 소유냐, 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다, 나는 사탄 귀신 안 믿어, 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유냐 사탄의 소유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개념을 종노예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라는 것은요, 주인의 의미도 있지만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보호받는 존재라는 의미고요. 울타리 밖에 있다라는 것, 세상에 속했다는 건 사탄의 소유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이해가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를 믿지 않는 자를 지배하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한은 사탄도 그 무엇도 그 백성들을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짐승이 울타리 안에 뛰어들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울타리 밖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사탄에게 휘둘리게 되어 있는 거죠.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애굽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끔 만든 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의 영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아직 완전히 세상의 모습을 벗지는 못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세상에서 이전에 누리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행하던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지식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네 눈을 들어봐라. 네 주변에 뭐가 있냐? 울타리밖에 없다. 하얀 천밖에 없다. 이것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 울타리를 봐야 됩니다. 하얀 천, 세마포, 예수님을 봐야 되고 성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울타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 보게 합니다.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듯이 안에서도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마포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드리면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것에 휘둘리려고, 세상의 것을 쫓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성도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막 울타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밖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한 울타리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공격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끊을 수 없으며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울타리 안에서는 세마포만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울타리 안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